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뭐죠? 헌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거든요. 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다가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물과 이렇게 배를 버려두고 따랐을까? 그렇죠, 그죠? 그때 그들의 배와 그물은 단순한 배가 아니고 단순한 그물이 아니라 생업이거든요.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 해도 말이 아니고 어쩌면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익숙한 삶, 안정적인 생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하는 거지 나에게도 그렇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게 아마 다소 이해가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과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 안정적인 그 세상적인 인정 그리고 인간적인 미래와 계획을 다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즉각적으로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나오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실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따라 나오셨을까? 이거를 좀 더 영적인 이제 눈에 보여주는 표면이고요. 좀 깊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정말 믿음이 좋아했었을까요? 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화끈하게 그리고 어차피 망할 바에야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가 아니라 그들의 만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 배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들의 예수님이 찾아온 시점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그 상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고기가 잘 잡혔을까? 내 뜻대로 잘 될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착착되고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을 때일까요? 어떨 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허한 마음, 빈 그분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하게요? 그냥 결단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여러분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자꾸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철이 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됩니까? 상황의 노예가 됩니까?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까?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하나님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들은 환난을 만났어요. 안 됐어요. 뭐든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카이로스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따라갈 용기와 믿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누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성경 한번 읽읍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 나온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찾아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그렇죠? 그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가장 힘들 때가 삶의 불일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네,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원해서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날지 스스로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나요? 그래서 삶의 시작 자체가 나와 나의 선택과 무관했어요. 그런데 책임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야. 이게 아이러니잖아. 그렇죠? 인생이 전개되는 동안에 학교를 가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떤 가치관을 따고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몫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불일치가 현대인의 존재론적 딜레마예요. 이럴 때 두 극단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운명론적으로 체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정해진 삶이야 하면서 이렇게 점이나 보러 다니고, 네?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방임하고 타인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와 조상 탓하고 그리고 우연의 모든 걸 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열심히 살아. 자기 결정의 피로감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로해. 선택과 자아를 실현하는 그 요구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불안과 자기 검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우울해져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섭리를 부정하고 우연이라 말하는데 돌아보면 우연 같은 만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게 뭐 만나고 싶어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니까 만났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만난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이 만남과 사건과 장소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선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났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때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난 참 뭔가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연결을 신의 섭리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게 운명이다, 행운이다, 실수다, 우연으로 다 치부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나는 없어져야 되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부르심받은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좀 즐기고 나도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비서 노릇만 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비서 노릇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가랄 때도 있을까 봐 두려운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게 되면 단순한 철학적 추상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몫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이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막연한 신비로 처리하거나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존재로 종교로 나아갑니다. 종교. 뭐 하나 있어야 되니까, 기대기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구원자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작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삶은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선택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러분 누구의 선택 아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방식대로 택하도록 하나님이 방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유기견에 비유해서 유기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해 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율법은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줬다 하고 이제 첫째,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셔서 저자 직감을 해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내려오자마자 자, 이 내려오자마자 이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야, 나는 병 고치러 왔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병 고치러 오는 자가 아니고, 내가 돈 벌어주는 자가 아니고, 너를 출세시키러 오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나, 우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같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들 사이에서 갑자기 인기가 짱인데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 거야. 바다 건너편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이게 뭐야, 이제는 가게 되면 여기 올 수 없는 땅인데, 이게 부모한테도 이제 완전히 객지 생활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멀리 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서기관이 나타났어요. 아니, 지식인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이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이야, 대단하다. 이 서기관이 따랐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너같이 똑똑한 놈이 나를 따르겠다니 야, 고맙다 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정도야. 그래 하고 장사 지내고 와. 이럴 만도 한데 예수님은 갑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던 그 아들에게, 그 장남인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갈등이 계속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의 범위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이집트에서 산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선택의 패턴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랑 부딪히는 거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늘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단호할까? 왜 예수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을 곧바로 환영하지 않았을까? 왜 단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래네. 예수님 맞아. 잘했다고 칭찬은커녕 머리 둘 것도 없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죽었다는 말이야 뭐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나 몰라 기억에 떠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반응에,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도고 가버나움은 이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저자 직강이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여기서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해석을 배워갖고 유망하게 돼서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중앙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뜨고 싶었던 거야. 예. 뭔가 이렇게 디딤돌을 만들어갖고 올라가고 싶었는, 그래갖고 이 미천한 그 어부들 있잖아요. 예. 예? 고기 팔다가 안 나게 하고 전부 망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전부 공부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인데 그들에게 내가 가갖고 거기를 한번 확 일으켜주고
나는 거기서 배우고 얘들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중앙 무대로 나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니 어떻게 나를 무시하다니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나는 세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왕년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잘못 본 거 아니야? 예수님 랍비 수준 맞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저분 선지자 맞는 거야 도대체 아닌 거야.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어디도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저 무지한 어부들과 차원이 다른 나를 못 알아받아 주다니. 자기를 신분 세탁의 도구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황당한 상황을 경험한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쩌면 이러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 갑자기 뭐 하면 이렇게 막 자기 과거를 얘기해. 저도 그래요. 막. 그러면은 그게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교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뚝 해. 이제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러는 거야. 그 왜 그런 거야? 내가 허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과거 걸 끌어다가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 하신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근데 한 수 더 떠서 이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왔고 아버지가 장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고 오겠다 하니까 장례 치르지 않으면 어때요? 평생 후회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그 사위의 그 큰아버지가 이제 헝가리 선교사예요.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사위 할아버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헝가리 선교사의 어머니가. 근데 두 분 다 장례를 볼 수가 없었어. 선교지에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도 아니 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저 후레자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 재산 유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가족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지? 예수 믿으면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네? 막 이런 눈총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마음은 있지만 미루고 싶었어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이런 건 주님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소중한 가족도 소중하고 체면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안 따를 때가 좋았어. 그죠? 신앙생활 차라리 안 할 때가 꽉 갈등이 없었어.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은 또 가야 돼. 막 가다가 준비하다가 보면 또 늦어져. 아이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창조했을 때는 자유롭고 온전하고 아주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뭐하고 뭐만 구분하라 그런 거예요? 네, 선악과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 피조물이잖아요. 만드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요거만 잊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놨으니 그것도 공항에 만들어놨어.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나는 너를 지었어.
너는 내가 주인이야. 내 주권을 네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안에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듣고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가고자 했잖아요. 오버페이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듣고 욕망을 품게 되었잖아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도 좀 더 크고 싶고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있을 때 여지없이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확 잡아버린 거 아니에요? 잡히고 나면 여러분 빠져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쥐덫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투망을 하잖아요. 투망에 고기들이 이렇게 이제 확 던져서. 그럼 투망에 들어온 고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 자기 힘으로 못 나가. 그거는 주인이 건져서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 잡히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와야 돼요? 주님, 이 투망에서 건져주세요. 주에게 내가 또 속았어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품고 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을 고집이 센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딱 꺼내 주시거든요. 이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고 이 심령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있어요. 전 인격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누가 꿰찼어요? 자기가 꿰찼어요. 편해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와.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욕심, 욕망이라는 선글라스를 딱 끼고 부정과 불의와 이런 거짓된 걸로 선글라스를 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부정의 안경으로 비춰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주인 누구죠? 예수님. 목사예요? 종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결국 자기 보호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구원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율법도 노력도 도덕적인 여러 가지 오만 걸 다 해봅니다. 예?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의 허무와 비탄 속에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인간의 정체성 때문에 누가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찮게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높은 곳으로 입신망에서 띄워주고 싶고 성공하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8절을 한번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요. 서로 뭐 인기가 짱이고 뭐 만지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복음서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렸는데 그 유단이 예수 믿는 시대에 귀신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죠? 귀신들이라 그랬고 많았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죠? 어둠으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었어요. 영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의 빛이 강력한 빛이신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 더럽고 추한 창고 같은 인생의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귀신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마구 나타나서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유난히 귀신 쫓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 부흥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게 예수 부흥이에요. 이번에 예수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엘리밀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근데 그 부흥이 여러분의 원하는 출세시키고 명예를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기 위한, 천국까지 끝까지 가기 위한, 완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나를 출세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게 일차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오해를 했어요. 막 예수님 옆으로 막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고치겠다고,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문제 해결해줘, 저 문제 해결해줘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럼 그 사람들 다 고쳐줘야지 왜 딴 데로 가라는 거야? 건너편으로 왜 가자고 이렇게 명하는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거야. 예. 아니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다시 오기도 힘들고 하는데 왜 여태까지 고칠 사람도 많고 할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가자고 하는 거야? 난 가기도 지금 집에 인사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커서 좀. 제가 왜 그랬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열정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마구 예수님 앞에 쫓아왔어요. 자, 뭐하러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을 모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 안에 예수를 믿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때 이런 마당에 한 서기관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아무도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망설이면서 예, 아멘 이런 눈치 살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한 서기관이 튀어나와서 한다는 말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했죠. 제자들도 이러고 있는데 나와서 이러면은 야 제자들 너 좀 똑바로 봐. 저 서기관도 지금 저렇게 말해 똑똑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다 하고 말이야. 니들보다 훨씬 똑똑한데 말이야. 니들은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아멘하고 가자고 그래야지. 이래만도 한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왜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아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그 중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그 중에 병고침, 기적, 명성을 바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은 뭘 보신다 주로? 외모를 본다. 겉모습을 보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들을, 그들은 아버지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죠? 십자가로 가서 죽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치려고 막 덤벼들기 시작하니까 자칫하다 보면 이게 본질이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흐려져요. 예. 그래서 건너편이라고 나온 거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향한 그 방향성.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으세요? 헌신의 방향성.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헌신의 방향을 키를 잡고 계세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건너편으로 가겠다는 서기관을 왜 거절하시냐 이거예요. 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야, 너 우리 집에 내가 뭐 거처도 없는데 널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다 말했지만 예수의 대답은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하는 이 표현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은 뭘까?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머리 들고 찾고 있잖아. 너 출세시켜주고 싶잖아. 나 때문에 너가 성경 해석 잘 해갖고 누구 중앙무대에 나가고 싶잖아.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들 곳이 없는 길이야. 나 너 출세시키려고 이 땅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어. 너랑 같이 할 수가 없어. 근데 또 다른 제적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나의 머리는 하늘에 둔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은 하늘이지만 이 땅에 내려서 정말 쉼 없이 사역을 하면서 그 고물에서 잠을 자고 배에서도 힘드셔서 똑같이 우리가 잠을 주무시는 거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머리 들 곳 없이 왔어. 내가 원래 머리 들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이 땅은 잠시 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러 온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하늘에도 그리고 내 백성을 어디로 머리 둘 곳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 머리 둘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 천국이잖아. 예. 나는 너를 아파트 사주고 입심 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띄워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서기관 시작. 서기관이 따르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뭘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자, 2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시작. 제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러 하옵소서. 탁 튀어나오고 주님 건너편에 가자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요.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능히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는 저도 한 갈등을 하죠. 이 예수님이 결코 장래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달라요. 진짜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여기 말씀이 여기 이렇게 하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니 이 죽은 자들은 영적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장사는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너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뭐하라요?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생명과 죽음이 너 뭔 줄 알아? 너 나랑 떨어지는 게 생명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 생명 없는 사람 따라가겠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12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고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따르는데 말은 따르겠다고 해놓고 작심 삼일 이렇게 해서 많이 떠났어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까워올수록 점점점 어렵다. 아니 뭐 한 번 출세 중앙 무대로 뜨려고 했는데 제자들마저도 이상하니까 다들 떠나가는 거야 이제. 예.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세상 사람들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는 예수만 하니까 예수가 만맥해 주냐? 에이 모르겠다.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인데 이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야 불만이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있다가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가시겠습니까? 시작.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지금 생명의 주를 따라.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생명이야. 그 따라가는 게 나쁜 게 장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장사하러 가게 되면은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네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지. 이제는 어떡하냐. 객지로 나가면 안 되지. 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까지 하냐.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달, 두 달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생명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너는 가면 잡힌다. 그리고 예배하게 나오기 힘들 거다. 죽은 자들,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빛이고 생명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할렐루야. 생명을 따라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을 바라보는 두 시선의 차이가 극명하죠. 그렇죠? 대단한 열정이다. 무리와 제자들이 본 서기관은 어땠어요? 대단한 열정이다. 박수를 치고 싶었어. 갔다가 예수님한 혼날 것 같은 게 박수는 못 치고, 야 능력 있는 인재가 왔으니까, 야 우리 무식한 우리보다, 야 이제는 야 이 사람 들어왔으니까 업그레이드 되겠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도 하는데 이 공동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엘리밀의 교회가 갑자기 영적으로 확 뜨겠다. 또 주님도 기뻐하시겠지. 사람은 열정을 보고 감동해요. 근데 영적 동기에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보셨어요. 그의 의지 뒤에 숨은 욕망과 목적을 보셨던 거예요. 뜨고 싶은 목적을 보았어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탁월한 랍비로만 여겼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탁월한 선지자요, 탁월한 하나님 랍비라고 생각해서 성경 해석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월등한 탁월한 지도자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싶었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만 이걸 볼 수 있죠?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만 볼 수 있나요?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편안함을 쫓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길을 택하러 왔다고.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내가 기대하는 편안함이나 명예를 쫓지 않는다. 예수님의 건너편은 세상적인 기대와 안정에서 떠나는 결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최고로 중요해요, 안 해요?
최고로 중요해요. 성도는 구별된 자, 크리스찬. 세상과 구별된 자,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가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세상의 여기 건너편 지금 여기가 할렐루야. 누가 있는 거?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건너편은 세상적 기대와 안정에서 떠나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선택 사이에서 갈등해요, 안 해요? 아까 그 사람들? 해요. 갈등은 우리에게 필연이에요,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갈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 이쪽 갈래? 이쪽 갈래? 육신의 생각 따를래? 성령의 생각 따를래? 근데 대부분 뭐가 좋아 보여요? 육신의 생각이 좋아 보여.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건너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네가 성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건너편은 병 고치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이동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나는 어떤 건너편을 원하고 있으세요? 아직도 건너편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해서 과감하게 건너편을 건너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과 서기관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시작. 세상은 축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건너가셨다. 나도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산자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할 때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는 예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해석을 해드리려고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라.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의 온 목적이 뭐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 여러분의 뜻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구처럼 갈등한다? 서기관처럼. 또 다른 제자처럼 장사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네. 저도 지금 보면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머니가 자꾸 우셔. 왜 자꾸 나 절에 다니는데 너는 교회를 가느냐 이거.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 마음이 슬퍼서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릴까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랬다면 나는 버림받았어. 근데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선택과 동기와 목적까지도 주신 분이 누구였다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들도 엘리민의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 머리 둘 것이 어딘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의 거처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집을 지으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집 지으는데 그 집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지금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려 와서 봤더니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 뭐 했니? 물어보잖아요, 그죠? 한 달란트. 주님, 이거 뭐 좀 시덥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묻어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너는 어땠어? 2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 착하고 충성되고 5달란트. 너 어떻게 했어? 5달란트.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를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못해 하면서 1달란트 미약하다고 가만히 감춘 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슬피 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 뭐 했어? 내가 준 거 가지고. 내가 준 시간 가지고 뭐 했어? 내가 준 재능 가지고 뭐 했어? 내가 준 너에게 은혜 준 거 갖고 네 어디다 뭐 하고 왔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처 마련하면은 오시는 거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거처, 여러분의 거처. 어떻게 지어져 갔을까? 어떻게 짓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내 멋대로 하는 삶은 불에 타버린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크고 작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 있는 곳에 누구도? 너희도. 우리 엘리밀의 성도님 여러분들도 뭐 한다고요? 천국에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대잖아요. 그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의 5,000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말씀으로 응답 받읍시다. 예. 특히 요한계시록 이제 큐티가 시작됐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박해와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한 때.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시대가 지금 환란과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어요. 이때 살아날 수 있는 방도와 위로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 현재 뭐 서기관의 이야기도 듣고 한 제자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자, 그들을 보면서 내가 있을 건 내 머리 둘 곳은 하늘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출세와 너
너의 필요만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필요를 안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어떻게 따르냐 이거죠. 이 동기와 목적이 아까 분명히 따르겠다 해도 서기관처럼 자기가 돈과 명예와 자기가 목적이 된 자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난 너 같은 애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선택을 저렇게 받았는데 고생을 합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옆에서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아주 적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고백 속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명예를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안중에는 없고 자기 욕심 배만 부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잖아요. 아들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남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숫자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갈 때 자꾸만 이 세상에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땅의 것 생각하기 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리 둘 곳은 어디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 둘 곳은 예수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다. 복 받기 위해서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널 위해 죽으러 왔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은 안전한 도약대가 아니라 좁은 길, 예수님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나를 따라왔니?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기에 저를 위해 죽으셨기에 따르겠습니다. 비록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